예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에게 365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2020년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내일이 없는 자에게 오늘 하루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하루인데 2026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순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 깊이 새기며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일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똑똑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 잘생기고 이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25시간이 주어진다면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우리 모두에게 1년 365일,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환산하니까 8760시간, 365일 8760시간. 누구에게나 인생은 똑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이 정해진 시간, 공평한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에게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시간입니다. 헬라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1분, 1시간, 한 달 혹은 1년의 개념입니다.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입니다. 반면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일종의 시즌입니다. 정해진 시간, 우리의 인생이 카이로스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인생은 정해져 있는데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격언, 시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데 time is money, fast gol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만 있다면 시간이 참 정지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고 홀드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시간을 잘 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 믿음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구제하며 기도하기를, 전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연말에도 바쁘지만 연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가사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바쁨을 느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주일을 너무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리기는 새해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시간과 만남, 구체적으로 예배, 기도, 성경 읽기, 묵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선점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지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시간을 잡고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2026년 한 해가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6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선물, 특별한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많이 받는, 그리고 그 선물로 받은 시간을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새해 되면 이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웃으시는 분은 예상 답변을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새해 떡국은 드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떡국은 드셨습니까? 예, 혹시 두 그릇 드신 분 계십니까? 예, 근데 분명한 것은 떡국을 두 그릇 드신다고 해서 나이를 2살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 30대에는 나이를 먹고 싶어서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이를 올려 말하기도 하고 그런 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 50, 60, 70대면 나이 먹는 것이 아깝다. 세월 가는 것이 아깝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나이 먹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떡국을 드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드시지 말고 나이를 삼키시면 됩니다. 나이를 삼키시면 나이를 먹지 않을까 이런 참 생각도 해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 세월이 흐르게 하심으로 10대, 30대, 40대, 60, 70, 80, 90 어느덧 우리 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사는 100살의 그런 전후에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간,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준비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복된 인생, 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80평생, 90평생, 100살 혹은 또 은혜를 주셔서 120세 또 많은 시간을 살게 될 때 언제 부르셔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모습으로 가장 또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며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또 이렇게 오늘 7절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하며 어떻게 1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2절에서 함께 계속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가장 처음 등장하는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7절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최근 찬양을 준비하면서 연말 찬양, 주일 찬양,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찬양 여러 곡을 짜다 보니까 우리 찬양 그 음표가 콩나물 같다는 그런 표현 쓰시는 거 아시죠? 이 콩나물 보니까 약간 현기증이 나서 당분간 좀 콩나물 무침은 좀 덜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와 맞는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찬양이 노아와 맞을까? 오후 예배 때 어떤 찬양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니까 사실 이 설교 준비보다 이 찬양을 찾는 게 더 쉽지가 않았습니다. 노아가 이제 그 당시 선지자 역할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정죄하며 마지막 그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이것이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곡이 맞을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노아의 그 믿음의 그 과정, 노아가 하나님께 향했던 그 마음들 여러 가지 것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누면 참 좋겠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그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행하였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한 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서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다. 저는 올 2026년 하나님의 눈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 머리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 때로는 잊지 말아야 하고 주의해야 될 것,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만은 있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굳세 믿음이 올 2020년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참 유명한 사람, 노아 홍수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방주를 만들었다는 기록. 그런데 노아하면 홍수, 방주로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노아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노아를 예를 드시면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아의 생애, 믿음으로 노아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노아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창세기로 가서 보시면 5장에서 10장까지 이 노아의 세계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기록,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노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노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는 이 표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인 누구입니까? 에녹.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믿음의 대명사 에녹. 그 에녹이 동행인데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이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가 의인,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현실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로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따른 행동을 통해 얻은 결정적 승리를 입증해 줍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 초반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우리가 말씀으로 복습한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라는 설명을 인상적으로 예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경고를 노아는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경외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당시 노아 시대의 홍수, 이 대홍수, 자연재해가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은 것, 눈에 보이는 피로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경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믿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암에 걸린 것보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 이 세상이 망한다가 아니라 홍수 심판, 노아에게 말씀을 주신 뒤에 120년 뒤에, 오랜 시간 뒤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준비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구원은 줄곧 영원한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여기에서 장차 이 말 홍수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여기서도 노아의 집안을 통해 형성될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구원 개념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학자인 브르그만은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심판 선고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노아는 대안적인 가능성을 짊어지고 있는 자이다. 이 음울한 고통 이야기에서 노아는 새로운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나타난다. 성경은 청중이 노아에게 시선을 돌릴 것을 원한다. 그리하여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이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주목하기를 원한다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심판의 고통 사이에 그 중심에 노아가 서 있습니다. 노아가 당시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오히려 노아를 조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고 당시 자연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로 심판한다는,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물로 심판한다는 그 심판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믿음에 따른 노아의 행동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설교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그 결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홍수에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아 자신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 의와 믿음의 관계를 부각했는데, 그는 믿음에 따르는 의라는 표현을 통해 믿음과 의 사이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자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아벨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의인의 계보가 이제 노아를 통해 홍수 이후 곧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노아의 이 믿음, 한편으로 세상을 정죄하여 심판받게 않는 기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과 그의 집안을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곧고 바른 길로 가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분에 넘치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모난 점, 악하고 참 여러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받기에는 자격 미달의 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구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금 결단하지만 또 실수하지만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구나, 이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6년 한 해 이러한 몸부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모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다들 기억하시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26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바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주셨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혹은 말씀을 어겼을 때 바로바로 좀 사인을 주시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채찍질 좀 심하지 않게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매를 대시거나 바로 방향을 트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신 것,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가장 마지막 선택,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의 끝에서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120년 동안 경고를 하셨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오랜 기간 동안 경고를 하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홍수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좀 실제적인 경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녀들 양육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눈에 맞게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핸드폰 3시간만 해. 근데 3시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3시간 하라 그러면 보통 5시간, 10시간. 절대 저희 집안 친구들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약속 안 지키면 핸드폰 잠깐 끄지 않으면 오늘 당장 이렇게 통신사 방문해서 핸드폰 해약한다. 핸드폰 없앤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지만 부모 입장에서 뭐 그렇게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고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도 오늘은 정말 뽐때를 보여줘야겠구나. 핸드폰을 부수든지 뭐 이렇게 잠깐 정지를 해놓든지 말 그대로 해약을 하든지 핸드폰을 숨기시든지. 그런데 어지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고의 이야기, 하나님의 경우에도 심판의 경우, 우리가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을 분명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매를 바로 대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사인해 줬으면 더 믿음이 성장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경고를 경고로 알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0년 한 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경외함, 이 경외함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11장 초반부에 아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벨은 예배, 에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 자, 그러면 오늘 노아 11장 7절에 노아의 상징은 방주 안 그러시네요. 우리 성도님 수준이 되게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의 상징 아이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순종. 이 순종이 순도 100%의 순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노아가 그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방주를 지어야 되나? 노아처럼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숙제, 고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20년간 지을 필요도 없고 방주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상속자,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구약 히브리어 헤세드, 이 헤세드란 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앞서 고백한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변하고 녹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노아의 구체적 순종이 방주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믿음의 구체적 순종이 2026년 서두에 말씀드린 반드시 확보해야 될 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의 시간인데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또 새벽에 모이게 됩니다. 사실 새벽 기도가 특별하다기보다 계속 새벽 기도를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온 교회가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힘차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마지막 자막 한번 띄워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실 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단하실 때 우리 보여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게 드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